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피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피곤하지요? 네. 과거 어느 시대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지요. 우린 빠른 속도의 일상 속에서 우리도 거기에 알게 모르게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이 환경과 상황에 그래도 나름 어우러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현대의 삶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과 상황,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속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드필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조금 의미롭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데서 비롯한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오늘날 극히 드물다. 그렇죠. 오늘날이라고 육신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거의 육신 의존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들이 흔히 쓰는 좀 속된 표현 가운데 육체적 노동 이런 류의 일을 일컬어서 노가다 이런 표현을 하죠. 과거의 일은 어떻든 육체 의존적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드필드가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오늘날의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죠. 현대인의 피곤의 특징은 대부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이고 정신적이라고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들의 삶은 육체 의존적인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써서 하는 일들, 그것도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서 과거에는 영양실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흔한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렇죠. 얼굴에 버짐이 피는 그러한 일들이 일상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얼굴 모습이죠.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누렇게 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다 그것과 관련된 그러한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박수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 가운데 이제 그분이 즐겨 그리는 아마 그림들을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들 모습인데요. 우리말은 아니죠. 다라이. 이 다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머리에 정말 무거운 건 머리에 이고, 또 등에는 어린아이를 업고 걸어가는 그러한 과거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들이 그의 화폭에는 잘 드러나곤 합니다. 참 피곤한 삶이었겠다. 먹을 거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육체 의존적인 그러한 일들을 했으니,
지금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는 그런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그저 빨래터에도 머리에 이렇게 빨랫감들을 이고 가서 빨래방망이로 그렇게 쳐대서 빨래를 해야 되었던 과거 우리의 어머니 시대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냥 피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피곤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들려줍니다. 인생은 피곤입니다. 자,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흥미로운 것은 온갖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아예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피곤입니다. 3000년 전에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였다고 하니 오늘날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가듯 사는 현대인의 삶이 어찌 피곤치 않으리요. 한마디로 과부하에 걸린 인생들, 피곤에 쩌든 인생.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하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거의 있을까? 천근 무게 속에서 그렇게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피곤이 몸에 덕지 달라붙어 있는 듯 이름하여 만성 피로증후군 이런 것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인생의 본질적 문제인 이 피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아니, 인생이 그렇다는데, 인생이 피곤이라는데 별도리가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뭘 어쩌겠어, 이렇게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경은 이처럼 우리 인생이 피곤함을 인정을 합니다.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피곤치 않은 인생이 또 있을까? 모든 인생은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피곤함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전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지요. 아니, 피곤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피곤에 대한 처방치고는 정말 참 와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아니, 피곤과 예수님이 뭔 상관이야 도대체? 피곤에 대한 처방을 들려주곤 있는데 마음에 1도 와닿지 않는다, 정말.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겠어? 분명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피곤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처방을 내리시는 것일까? 네,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광고를 낸 바가 있는데 윌 스트리트 저널에 한동안 바로 이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들어보시지요. 만약에 당신이 피곤하거나 낙심이 되면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만 그나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장장 15년이 걸렸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만 앞처를 만나 가정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상원의원에 입후보하였습니다만 2번이나 낙선했고 하원의원 선거에도 2번이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연설을 몇 번 하기는 했지만 당시 청중들은 그의 연설에 별 관심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신문에서는 연일 비난이 쏟아졌고 나라의 절반은 그를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자극을 받아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당신이 낙심될 때에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광고 내용이에요. 광고치고 참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첫 시작부터 오늘의 본문 내용을 고스란히 인용한 듯한 이 광고 문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할 때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생각처럼 결코 생뚱맞거나 또 뜬금없는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보다 피곤함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에이브라함 링컨에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지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수한 삶의 씨름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요즘 시체말로 그분은 완전 흙수저였습니다. 말구유가 그의 출생의 처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인간이 짐승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리 좀 처참하다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그렇게 없어 그분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요즘에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은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였지요.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겪는 모든 시험 그리고 모든 두려움, 절망과
연약함을 모두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냥 위로입니다. 제자반에서 예수님의 하루를 추적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표현하는 눈 뜨면서 하루를 추적했는데 그 내용이 쉴 짬이 조금도 없는 하루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특별히 영적인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빤한 내용들 가지고 뭐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 그렇게 뭐 쉽게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온통 모든 것을 거기서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소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존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그런 가르치거나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전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로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나의 능력, 나의 재주,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보통 일들이 이제 참 이 병든 사람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 간단치가 않지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또 거기 가서 좀 와주세요. 그러니 안 갈 수 없는 일이죠. 또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질병을 고치고자 찾아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은 일이죠. 한두 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수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최근에 금요심야 기도회 때 그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간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최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경험을 해보거나 옆에서 이렇게 보기라도 하셨다고 한다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귀신을 내쫓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 밤늦게까지 와서 찾아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쉴 잠이 없었던 예수님의 하루를 제자반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또 일어나셔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피곤함에서 자유롭지 못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 때문에 그분은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라.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선하고 온전한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이 힘겹게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지요.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니드의 문제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해 볼까? 야, 이건 또 뭐야? 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먹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야, 이제 저분 따라다니면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을 때 어렵게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지만 그대들은 나를 잘못 보았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야. 이런 말을 그들이 알겠어요? 영적인 일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그냥 좀 그렇다고 그게 쉬운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당신이 산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이런 내용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알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피곤한 일이죠. 또 말을 하면 들으면 좋은데 뭔 소리야? 그리고 다 떠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고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릴 사람들이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피곤함과 낙심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 또 있을까요? 우리들이 마음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무거운 짐을 내어놓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을 아는 자만큼 좋은 대상이 또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겐가라도 좀 토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찾아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어느 분이 생각이 나서 찾아갔는데 말 몇 마디 했는데 들으면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 고통, 아픔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찾아갈까? 예수님보다 적절한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몇 마디 했는데도 그저 눈물을 흘려요. 내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이 여기서 녹아내리지요. 이름하여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이름하여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하라,
비교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비교해 보아라. 또 하나는 묵상하라. 무슨 뜻인가 하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할 때 무엇보다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그래, 예수님도 내가 당한 고통을 당하셨지. 아니,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비교해 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이 곤고함을 알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도무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속에 막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어려움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거구나. 일부 예배 때 이혜영 권사님이 휠체어 타고 오늘도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릴 때 이혜영 권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어렵다 한들 조금 한 일주일, 2주일 그 견뎌내면 이 부분들이 회복되면야 그냥 그 시간도 간단치는 않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어려우면 정말 수많은 생각이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아니겠어요? 기대와 절망, 낙심, 희망, 기대와 절망, 낙심. 어떻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처방은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인생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시편 40편 28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죠.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난 성경인 체휼을 하신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히브리서 4장 15절 바로 다음 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았다. 네, 신약이지만 매우 구약적 냄새가 나는 이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이 성전은 과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만일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임재의 장소, 은혜의 보좌, 매우 복된 자리지만 위험천만한 죄의 흔적이 있는 그러한 곳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데 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따라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임재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이 복된 자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길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따라 나가십시오. 그곳에 참된 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은혜를 돕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유명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초청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그저 일상의 삶에 대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죠. 창세기 3장에 올라가면 최초의 인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 범죄를 하게 되고 그 순간 따라온 단어가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따라오는 삶은 수고로운 삶.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왜 피곤할까? 그건 정해진 것입니다. 이 피곤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바로 그런 거예요. 무거운 죄짐.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의 본성. 아직도 스스로가 무슨 의로운 한 구석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지요? 신앙을 무슨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오셨어요. 인생 자체가 처참함입니다. 왜? 이유가 뭔가? 기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무엇 때문에? 너의 죄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거죠. 이 수고하는 인생들을 향한, 인생 자체가 피곤인 인생들, 피곤에 쩔은 인생들,
우리는 만성 피로증후군 속에서 살아간다. 오늘 현대적 표현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피곤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런 인생을 향해 초청해 놓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시편에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짊어지시는 하나님. 제가 이름하여 이렇게 부르죠. 거룩하신 지객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면 한 번도 불편해하지 아니하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룩한 지객꾼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발견할까? 어디 가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